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역대하 15장 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이 아사 왕의 초기 통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하 15장은 아사 왕의 통치 중 중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이에 아사랴는 아사 왕에게 나아갔지요. 그리고 아사 왕과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찾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는 3절에서 6절에 과거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어서 지치고 상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아마 사사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살면 환란이 오지요. 그러한 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악한 일을 하지 말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의 말을 들은
아사 왕은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8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특히 아사 왕 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를 드리며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아사가 그 아세라 목상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기드론 시냇가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우상을 거기서 태운 것입니다. 사실 개혁을 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의 개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의 잘못도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15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아사가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못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지요. 이는 아사의 종교개혁이 완전하게 성공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4장 5절에는 유다의 산당은 다 제거했다고 기록하지요. 이렇게 기록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사 왕이 초기 개혁할 때는 유다 지역의 산당만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사가 제거하지 못한 산당은 이스라엘의 산당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즉 북이스라엘은 아사 왕의 권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산당이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산당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산당을 제거하면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게 되므로 지방의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종교개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사 왕의 통치 35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 20년 정도 전쟁에서 자유로웠지요. 실제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사 왕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아사 왕과 아사랴 선지자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참 독특합니다. 왕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지요. 왕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 율법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가 왕일지라도 율법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율법보다 높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반영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사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면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으로 신앙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목사와 성도 또는 교회와의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목사를 견제하고 평가하는 모임으로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목사들이 참 많은 잘못을 했거든요. 강력한 목사의 힘으로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지요. 목사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목사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책임지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사의 역할들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법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만 해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점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전락하고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관계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힘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사와 성도가 진실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존경하고 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목사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이런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관계가 깨어진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목사가 전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곰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 안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도의 인생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가 먼저 성도를 진심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이 아닌 가족으로 그리고 가족을 이끄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고 가족으로 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둘의 교회가 서로 진실로 살아가며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설교자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교육자와 성도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